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양의 피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방송을 별로 듣지 못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가끔 그 텔레비전 화면이라든지 긴급 속보해가지고 우리가 혈액형 중에 조금 귀한 혈액형이 있는데 수술을 하려고 하는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라서 구하는 그런 자막이나 방송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헌혈하는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그 생명은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죽음에 의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를 나에게 수혈해 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구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는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지 않아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시간의 세월의 흐름 따라 늙고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뭐가 오지요? 병이 옵니다. 병이 오면 무슨 신호예요? 내가 이제 세상 육체를 벗어버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때가 가깝구나 준비하라고 하는 그의 신호예요. 생로병사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전에 병원을 모르고 사시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왜 찾아요? 하나둘 고장이 나니까 그 점점 고장이 더 많아. 온몸이 약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자동차도 새 차일 때는 고장이 없는데 한 10년 이상 타게 되면 고장된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수리를 하다 보면 안 되면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 페인트 칠하고 수리한 지가 한 7년 이상 돼가지고 그 중간에 했어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무엇이 많은 거예요. 보면 볼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뭐 큰 것으로는 옥상 방수로 시작해서 외벽이 더러우니까 페인트도 해야 되지만 또 주차장에 가보니까 그게 다 부식되어갖고 그것도 만만치 않고 문짝을 보니까 문짝도 새카맣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성도들이 협력해 주셔가지고 1차적으로 저 소외배실은 완공하고 또 이번 주간에도 지하실 외벽은 완공할 예정이고 이제 큰 것은 점진적으로 우리 재직들과 의논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려고 합니다. 건물도 세월이 흐르면 부식되지만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는 건강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그 과정 속에 병들고 이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깝게 됩니다. 이게 연약한 것이 나이 들면 질병이 오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건강한 것이 정상이 아니고 질병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마음도 편하고 좋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내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종교의 대상을 찾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법에 저촉되는 죄는 안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뭔가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내가 뭔 죄인이야? 나 양심껏 살았는데. 어두울 때 보면 모르지만은 밝은 곳에 나가보면 아무리 고운 얼굴도 뭐가 있다? 얼굴에 티가 많다니까요. 저도 젊을 때는 얼굴이 고운 밖에 나가서 보면 온 전체 다 얼굴 전체가 티가 많다니까요. 마찬가지요. 베드로가 고기만 잡고 살던 사람이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그가 자신을 볼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가 있어. 그래서 전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뭐예요? 선행을 하고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면 그것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이 생 다음에 내세에 영생 봉덕을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나 자신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종교의 대상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돼야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후의 문제도 다른 종교의 대상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내가 종교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쉽게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은 어땠어요? 그야말로 처참하고 절망적인 삶이었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몸이 불편해도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고 자신들의 인생은 전혀 없고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애굽왕 오직 바로를 위한 인생이었어. 주권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 그것도 편한 생활이 아니고 고역으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 도저히 이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430년 동안. 그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이 오면 어때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몸이 불편한 부분은 하면 병원을 유능한 의사를 찾게 되고요. 내가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나보다 더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누군가를 찾게 돼요. 하다 안 되면 누구 찾지요? 점치는 사람 찾게 되고 또 절에도 가게 되고 뭔가 종교의 대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부모 스스로가 강에다가 버려서 죽여야 되었어요. 그러니 희망도 없고 절망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로 구원할 자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준비했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하는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이에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내리기까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번복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사탄의 본성이에요. 인간들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다가 또 고난이 지나고 나면 바로왕처럼 그 마음이 좀 변해. 힘들 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이 했다가 그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면 언제 그 생각을 했는지 그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서로 지켜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한쪽에서 약속을 깨버리면 그 약속은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두 가지로 항상 구분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구분되어 있어요.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21절 말씀대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왜 죽여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양이 이 집에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표시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22절 말씀 보면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뿌려진 집 밖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가지 않아야, 이게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 양의 피가 뿌려진 집 밖에 나가면 약속은 깨져버립니다.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예표적인 사건으로 예수 십자가 밖에 나가면 십자가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이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하게 되죠. 비를 맞지 않으려면 비가 다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언제까지? 죽음의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을 지킬 때 23절에 애굽 사람의 집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확인시킵니다. 13절, 이 피가 뭐가 돼요? 표적이 돼요. 피를 보면 그 집은 재앙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서 넘어간다. 핏게 가는 거예요. 피 뿌려진 집은 한 사람도 치지 말라.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됨을 오늘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다음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가정은 한 가정도 짐승에서부터 사람까지 장자가 죽지 않는 가정이 없었다. 장자가 죽으면 전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죽음의 재앙 즉 죄에 대한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죽음의 재앙, 즉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왕이 비로소 항복을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사탄은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비로소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곧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양의 피가 곧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갈림길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죄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고요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삶이에요. 이유인즉 태어나면서부터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는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라니까요.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든 말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도 이 길을 피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마귀의 권세와 저주에서 자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고 날마다 근심과 걱정, 염려와 수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먹기에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잘 먹는 것이 목적입니까? 돈 버는 것이,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좋은 직장, 일터가 목적일까요? 명예나 지위가 목적일까요? 그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 목적을 성취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죠? 그 다음이 뭐냐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세상 다 했다면 그 다음이 뭐냐고요? 희망이 없고 절망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몸으로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도 말고 우리 함창근 집사님 100세만 살면 어떻게 될까? 성욱자 권사님 200년 살면 어떻게 될까? 행복이 아니요. 육체를 벗어버린 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질병도 수고도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저는 임종을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임종하신 분, 기도하다가 임종하신 분, 뭐 수없이 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저희 어머님이 절대로 아니죠. 찬송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임종하는 모습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없어. 너무너무 왜 아름다울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셨어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었어. 이것이 너희에게서 너희의 공로 의로움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값을 내고 받는 게 아니고 공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공짜예요. 무료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세상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35절로 36, 요한복음 1장 35절로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구약의 어린 양이 어디에 쓰였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쓰였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거 몰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 언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전체 성경이 제사에 대한 내용으로 제사의 종류,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바뀌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뭐 한 달이고 일주일 전에 얼마나 몸을 정결케 하고 가정의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곧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는 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안 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제사는 드릴 필요 없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생활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려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유교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제사를 지냈지요. 또 한 가지는 그날을 통해서 본인들이 고인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고하는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든지 제사 드릴 때 무슨 옷을 입어요? 우리 정도는 다 신앙생활에서 제사 모른가 봐. 우리 집이 종갓집에 전 아주 어렸을 때 너무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나중에는 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고 추대를 드렸지만 무슨 옷을 입어요?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배옷을 입은다니까요. 초상집에 가면 배옷 옛날에 입어서 지금은 뭐 검정 옷 입고 그러지만 배옷을 입었다고요. 왜 배옷을 입죠? 성경에 나온다니까. 성경에 배옷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부모님께 조상들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 알도 못하고 무조건 입어. 입었으니까 입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수천 전에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죄인이라는 것을 표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함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 속죄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죄인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어요. 온전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죄에서 구속하실 대속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우리는 사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좀 함축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를 믿고 지키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 즉 영원한 생명과 약속의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근심, 걱정, 염려, 질병, 문제 속에 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도 약속을 믿고 지키는 노아의 가정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절 이전까지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찬송가 301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죠.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잊어가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예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명절을 말하는 하나의 명절로 삼았어요. 그래서 명절로 이들은 지키는 겁니다. 그 사건,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이 없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내세와 부활의 소망, 그리고 경고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집 밖에 나오지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발라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이 지날 때까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그날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가족을 사랑하죠? 가족을 안 사랑하는가 보다. 가족을 사랑하시면 하면, 또 가족이 때론 사랑 않고 미워할 수도 있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해야 되겠죠. 성경은 사랑을 하겠으니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효하는 거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잘해드려도 세상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세의 영혼이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나 자신만 구원 얻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 형제, 가족들도 함께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영원한 안식할 수 있는 천국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요.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영혼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인 한 사건을 소개한다면, 여호수아 성경 2장을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두 사람, 그런데 기생이라고 나합의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 그 정보가 왕에게 들어가고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압송하도록, 간첩이 요즘 말하면. 그런데 기생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되어진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난번 첫 번째 설교했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여기에서 나합을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만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아. 어떻게 해서? 정탐과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을 내가 죽음의 위기에 살려주었으니까 우리 가정을 이 성이 멸망할 때 구원해달라. 그럼 약속의 증표가 있어. 그 증표가 뭐예요? 창틀에 붉은 줄을 매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붉은 줄이 내려진 집 안으로 가족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할 일이요? 기생 나합이 할 일이요.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들이 할 일은 뭐예요? 붉은 줄이 내려진 그 집은 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절박함을 느꼈어요.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돼.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동문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방법은 있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발걸음을 움직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간증하잖아요. 저희 가정은 절대로 부모님들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조선시대의 사람들인데 우상과 미신만 섬기고 우리 집이 종갓집이니까 제사 이런 걸 다 주관해야 되는데 저는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거절당한 일이 없어요. 하지 말아라,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무조건 제가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교회 가는 것도 그래 다음 주일에 갈게. 그런데 그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불러주셨고 저와 약속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부터 나가기 시작했다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마을로 내려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날이 어두워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 증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내 가족부터, 가까운 이웃부터, 친척부터 시작해서 그 범위를 넓혀서 복음을 증거해라. 나만이 아니라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동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